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체가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가 전인적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또 하나가 뭡니까? 단순히 고백뿐만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정들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내적인 변화라면 외적인 변화도 반드시 따라와야겠죠. 그게 뭡니까?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인 겁니다. 확인이 가능한 외적 변화. 미약했던 것들이 깊어지고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부족했던 것들이 온전해지는 성품의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나아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폈죠. 첫 번째가 점진성. 빠르지 않아요. 눈에 확 드러나거나 눈에 확연한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마치 천지가 개벽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그렇게 더디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조화와 균형.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에 포도알 9가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과일 안에 9가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무엇은 나타나고 무엇은 나타나지 않고 무엇은 있지만 무엇은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들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 성숙도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성품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9가지 중에서 5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 아가페, 신적인 사랑,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사나 영향력이나 성과,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희락인데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조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요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온전한 희락을 가진 사람은 어느 상황에나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화평,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 이게 화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기초를 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절대적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살폈고 바울의 경우를 살폈죠. 그가 10여 년간 광야를 헤맬 때에도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었다. 오래 참음 뭡니까? 부정적 상황 또는 부정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에도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힘, 관계적 평정심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단순히만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갈등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동일하게 다윗에 의해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시므이라는 한 간사한 인물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다윗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분노와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마지막 5번째, 자비.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드러내면서 다른 이를 섬기는 모습. 겸손한 섬김이었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모습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들었던 내용인데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을 전할 용기가 막 생겨요. 자, 나머지 이제 4가지 남았는데 오늘은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한번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선입니다. 양선. 헬라어로 아가소수네라는 단어인데 이 양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질량의 착한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선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지는 않은데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얼굴 생김새부터 말투, 행동, 하나하나 배려하는 것, 그 사람의 삶까지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양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속의 양선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2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양선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을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을 따라 나타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정말 착한 사람, 좀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적 때문에 누군가를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선함도 아닙니다. 은혜의 결을 따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거저 베풀어지는 선함,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양선입니다.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줍니까? 어떤 목적 때문입니까?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아무 대가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룻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이었던 이 며느리들을 보내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기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고 너도 돌아가라. 가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자 룻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녀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이 룻기에 흐르는 메시지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잖아요. 인자, 자비, 긍휼. 조건이 없는 자에게 강자가 강건적으로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 헤세드. 이 헤세드의 출발점이 룻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은 오르바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거나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하죠. 그의 선택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헤세드가 결국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헤세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식으로 구속사적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이 룻기에 흐르는 헤세드의 원리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결을 따라 선함이 나타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 전적인 용납, 우리를 무작정 용서해 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양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양선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양선의 또 다른 정의가 행동하는 자비예요. 행동하는 자비.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선행이 나타납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에도 대단한 용기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받는 이들이 그 사람의 존엄을 잃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돕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가 감사와 감격을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선을 행하던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불리는 여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양선은 이미 그 지역의 이웃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은사, 옷을 만드는 은사를 가지고 당시 교회 내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어때요? 그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열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양선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그 선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양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충성은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성실이고 두 번째가 충직함이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용기예요. 용기. 충성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성실한 충성이고 충직하고 정직한 마음이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용기가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것, 악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의지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일부 고위 공무원들과 소수의 군 장성들은 당시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한 것을 알고도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많은 공직자들, 군인들은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명령의 부당함을 피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자 한 사람에게 부역하며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전모가 밝혀지고 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충성은 성실함과 정직함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용기를 가지고 부당함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갈등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단순히 침묵하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충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그 다윗을 곁에서 도왔던 3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17절과 18절 한번 보면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당시 몸과 마음이 다 쇠잔해졌을 때였거든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베들레헴 우물을 봅니다. 추억에 잠긴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쳤으니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거죠. 저 우물물을 맛보고 싶구나.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낸 이 세 용사가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우물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다윗에게 내어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충성함에 있어서 맹목적인 충성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충성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이 세 용사가 주인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읽었죠. 그가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반응합니다. 이것은 주종관계를 뛰어넘는 반응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친구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원함을 수행하는 것. 이것은 종이었던 그들이 친구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신다라는 그 좋은 예를 구약의 모습들로 나타나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충직함,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잘 보이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 은사, 재능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고 필요한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충성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방향의 충성이 아닙니다. 종은 그 충성됨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시원한 냉수 한 잔 다 마시면 얼마나 그 한 잔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에 만족감이 생깁니까? 그런 존재. 우리 주님께 그 무더운 여름날에 냉수 한 잔과 같은 그런 존재.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너가 있으니 내 마음이 열린다. 너가 있어 참 다행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두세요. 우리도 집안에서 자주 쓰는 물건, 유용하게 쓰는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 언제든지 손에 닿는 곳에 가까이 둡니다. 어렵게 찾아서 쓰지 않아요.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으로 반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 프라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온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보통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지 않는 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고 조용한 목소리로 단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냉소적이며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진 않지만 가끔 냉소적으로 돌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시는데 그렇다고 물어보진 마세요. 잘 웃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정색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적지 않아요. 온유는 단지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을 이렇게 쉽게 볼 일은 없지만 야생마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크고 힘도 좋고 멋진 야생마가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은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날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달리라 할 때 달리고 그러면 그 야생마는 가지고 있는 특유의 조건에 길들여지기까지 했으니 너무나도 탁월하고 유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우 유익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시고 표현도 좀 투박하시고 일을 진행하거나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에게 어떤 일들이 사역이 주어지면 잘 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다쳐요. 이분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도 한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굉장히 유능하고 꼼꼼한 분이십니다. 일을 맡겨드리면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해내세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이만큼 앞서가는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다그치게 되고 본의 아니게 평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도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분의 모습을 딱 이렇게 지켜보다가 감탄한 적이 있어요. 아, 이분이 온유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그분을 보고 온유하다고 인정을 했냐면 이분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그 답을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찾아내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사과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너무 앞섰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저는 이분이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은 다루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연약함이 여전히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신이 의지대로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갈등을 재해석합니다. 그 답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구나. 내 문제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에게 가서 사과하면서 갈등을 풀어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주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온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뛰어들어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가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에게 비난 장면이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사건인데 이 구절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그 2절과 3절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 모세의 반응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스 여인은 보통 흑인이었을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순수 히브리 혈통만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시죠. 혈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와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 자체가 모세가 비난받을 일이다, 정죄받을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뭡니까? 그 뒤에 진짜 비방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왜 마치 너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능력과 자리가 주어져 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왜 모세에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왜 모세에게 그 형 누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에 대하여 그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 대한 비난과 모세에 대한 도전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 자신이 나서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모세의 권위가 그들 앞에 더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 분노, 원통함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직접 자신에 나가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듣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갈등의 모든 요소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편 76편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도 돼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억울한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또는 내가 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복수하고 싶죠. 다 돌려놓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바보 같다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습게 본다고 말해요. 세상의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간섭하시고 그분이 다루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문제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시는 온유한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직접 다루시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제인데요.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참고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절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급한 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절제는 급한 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개념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분별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분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하지 않으면 더 좋을 일들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다 해야 됩니까? 그거 다 하면 다 관계 깨질 거려. 주변에 화평한 날들이 없을 거려. 하지만 그 가운데 해야 될 말들은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절제예요. 절제에는 분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경영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업적과 성과를 이룬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소한 습관들을 분석했어요. 그중에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일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이 4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예를 들어보죠.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어때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시험 때가 아닌데도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갑니다. 급하지는 않아요. 시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때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이 집중합니다. 게임하고 수다 떨고 영상 보고 군것질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더니 그 사람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자리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금요일 날 기도합시다. 안 와요. 아, 어렵군요.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됩니다. 건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 이 일들에 집중합니다.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들. 한 주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막 생기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는 인생 가운데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당장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즐거움의 유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참고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진짜 중요한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절제를 할 줄 아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가치들을 열어주십니다.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제를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수인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신 것들도 있을 것이고 도전받게 되신 것들도 있을 줄 알아요. 이 9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 일들이 사모할수록 기도하고 바랄수록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성품들을 깊이 사모하시고 그것들이 나의 언행 심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쓰임받고 주님께 더욱더 크게 사용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